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길지 않는 구절인데 우리가 선포하듯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눈빛만 보고도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처럼 최근 요즘 따라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었을 때마다 제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영적 움직임이 느껴져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마음을 내어드려요.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는 때입니다.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라고 부르짖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듣는 게 먼저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함성처럼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나는 모든 걸 가졌고 나는 모든 걸 보고 있고 나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자기 스스로는 느끼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었고 초라하고 눈멀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가난한 교회도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촛대를 옮기고 말겠다는 교회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흥과 함께 세워졌던 하나님의 촛대가 특히 소아시아로 옮겨집니다. 그 후에 로마로 옮겨갔고 그 후에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터졌던 부흥의 촛대는 복음 하나로 무작정 배를 탔던 청교도들을 통해 아메리카로 옮겨졌습니다. 뜨거운 심장 끌어안고 주님의 마음 하나 가지고 소수의 선교사들이 피로 복음을 전한 조선이라는 이 나라,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누구도 관심 없었던 전 국민이 거지였던 민족, 일제 통치를 통과하고 6.25 전쟁이라는, 그래서 전국도의 70% 이상이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 선교사님들이 자국에 보낸 선교 편지에 의하면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던 캄캄하고 어두운 이 민족, 조선 땅에 부흥이 옮겨왔습니다. 세계사 어디에도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단시간에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일어섰던 나라, 우리나라가 전무후무합니다.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 그것도 반토막이 돼서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나라,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아시아를 넘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한국의 문화, 한국의 4차 산업을 모델로 삼고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느 탁월한 리더가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한강이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한강보다 더 아름다운 강들을 가진 도시들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이 나라를 살렸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잿더미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메리카로 옮겨졌던 하나님의 촛대가 대한민국으로 옮겨졌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초청되고 그 이듬해 74년 엑스폴로를 통해 한강변에 100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장대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23개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인구 대비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냈던 민족이 우리였습니다. 80년대 초 제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아 신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기도원들마다 구국재단이 쌓여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처절한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산마다 기도 소리가 주여 하면 메아리가 돼서 저쪽 산에 닿았고 저쪽 산에서 쭉 하면 이쪽까지 밤새 메아리 되어 울려 퍼졌었습니다. 한강 이남으로는 김천 용문산 기도원이, 한강 이북으로는 삼각산, 하늘산, 오살리 기도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이 교회 안에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념이, 사상이 온 나라를 뒤죽박죽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이 촛대를 옮긴 건 아닐까,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다 추방됐고 중국 안에 교회의 십자가는 다 철거되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프론트라인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특히 엔타임 때 한국 교회가 아니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분명한 데스티니가 우리 민족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시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즌, 오늘 기도했던 권사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이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즌에 우리는 새로운 뉴 시즌, 뉴 노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길가밭처럼 굳어진 마음으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길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돌짝, 세상의 가시밭으로 가득 찬 황폐해진 밭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마리아의 심령을 가진 자들,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은 주님 말씀하지 않아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지요.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듣기 위해서 귀를 틀어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귀를 틀어막고 있을까?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뭔가 변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이 조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조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우리를 오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가 좋은 거예요. 이대로가 좋은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내게 뭔가 요구하시면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코로나라는 풍랑을 일으키셨고 큰 물고기가 교회들을 삼키도록 허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변해야 될 때 변화를 거부하면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만들고, 주를 찾아야 될 때 주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드시는데 이 또한 사랑 아닐까요? 금은 보자기에 쌓인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코로나라는 사실에 우리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보십시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당시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가 몰랐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그들이 보았습니다. 무리를 걷고 수천 명 떡 몇 개로 배불린 걸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걸 그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종려가지 흔들며 왕으로 오시는 분,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의 왕입니다. 그들은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밤에 남몰래 주님 찾아와서 내가 볼 때 당신은 예사로운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분입니다. 그래서 물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돌아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왜 길을 틀어막고 근심하고 돌아갔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조음을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주님은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데 내려놓고 나면 망할 것 같아요. 주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너를 부인해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의 이 조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부인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돌이키지 않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 다 알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변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계속 되묻기만 합니다. 주님 뜻이 뭘까요? 아들아, 내 뜻 이거야. 딸아, 내 뜻은 이거야. 근데 그거 말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변화니 사명이니 부르심이니 내려놓음이니 그런 말씀하지 말고요, 위로의 말씀이나 좀 해주세요. 평안을 선포해 주세요. 축복의 말씀만 얘기해 주세요. 좀 은혜로운 말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겁한 거죠. 어쩌면 어쩌면 더 악한 것일 수도 있지요. 우리는 오늘 이 시즌에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압력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역대하 4장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한없이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웠던 촛대를 옮기는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촛대 얘기하는데 촛대가 뭡니까? 시가족분들은 궁금할 수 있어요. 촛대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촛대예요.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방문할 때 사가지고 왔는데 7 촛대.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 안에 메노라라고 하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7개의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많은 교회들, 세워졌다 사라졌다 세워졌다 사라졌다, 그때 세워졌던 교회, 지금 세워지고 있는 교회, 앞으로 세워질 수 없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게 7 촛대 메노라가 상징하는 겁니다. 7 별은 7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죠. 주님은 7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고 있어도 주님은 주의 일을 돌이키지 않는 분입니다. 달개 모가지를 비튼다고 해서 새벽이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우리가 듣든 안 듣든 올 때 오고 갈 때 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이 시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보입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낄 수 있어요.
이 시즌에 우리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뭔가 다른 영적 압력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꿈틀거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영적 여진이 느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깨어나야 되고 변해야 될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코로나는 마태복음 21장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돈 바꾸고 교회 안에서 양 팔고 소 잡는 자들 그들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 어떤 그걸 휘장을 찢어서 어떤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야단치셨던 주님의 채찍이 코로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지만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없는 가지를 내리 찍으시는 주님의 가지치기가 코로나 아니었겠습니까? 코로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였습니다.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시다가 그래도 듣지 않고 귀를 틀어막으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함성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코로나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촛대를 흔들고 계신 주님의 손이었고 함성처럼 들려오는 자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의 교회들을 재정렬하시고 재초청하고 계세요. 뉴노멀,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질서를 주님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가 흔들리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아멘입니까? 인간이 만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의 질서를 다 흔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킹덤 50팀들과 함께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 꽉 차서 정말 하늘을 찢었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 청년 청소년들이 살아있구나. 저는 리듬도 못 따라가겠고 제가 아는 찬양이 하나도 없더만요. 그래도 흰머리 청년이 뒤에 앉아서 나도 그냥 뛰고 달리고 막 했었어요. 그리고 아비 세대가 돼서 이들을 축복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예배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즌에 하나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급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주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즌에 20-30년을 하나님의 시간을 코로나가 앞당기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전에는 조용하게 흐르더니 지금은 급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소돔을 빠져나올 때 롯의 아내가 머뭇거리거나 뒤돌아보다가 낭피를 당한 어떤 그런 여유가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강력한 팬데믹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에는 기류라는 게 있어요. 바다에는 해류라는 게 있습니다. 조류. 그래서 큰 고기들이 쉬지 않고 대양을 건너서 오가는 건 조류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조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조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의 교회들을 재정렬하고 계시고 재배치하고 계시고 새로운 바람을 주가 일으키고 계시고 뉴 게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분명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문이 있다는 거예요. 뉴 게이트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듣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목사 좀 뭔가 좀 사이비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지금까지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뉴 게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수를 준비하신 주님은 옛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세요. 세술은 옛 부대에 담지 않으십니다. 새 부대에 담으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했는데 교회사적 시각으로 보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세술 새 부대가 어느 순간에 올드 와인이 되고 올드 보틀이 되는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말씀과 은혜를 나눴던 그 박대입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목사님,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셨던 그 세 부대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셨던 뉴 와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올드 와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옛 부대가 돼서 덧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와인을 마음껏 주가 담으실 수 있는 새 부대로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올드 보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하나님의 새로운 술을 담으실 수 있는 준비된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굳은 마음 제하고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따라 사람 따라 가지 않고 말씀 따라 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개인에게서 한 가문에게서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 하실 때 촛대를 옮기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말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본문 2절 3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으로 완벽한 교회입니다. 잘 나가는 교회였고 수많은 교회들이 우러러보고 자랑하던 교회였고, 이 교회가 마더처치가 돼서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향을 받고,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 사도행전 19장에서 도시적인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주단지 들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 마당에서 불태우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한 도시가 바울의 앞치마만 던져도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졌던 엄청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리고 있다. 주님도 이 교회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고, 악한 자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내쫓는 신실함도 있었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긴 것 다 알아서요, 열심으로 따지면 턱심했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들이 밖으로 보여지고 드러난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숨겨진 동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네 안에 이게 있어. 그 마음을 끄집어내면서 이게 너를 책망할 거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굉장히 서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 사람의 신앙과 영적 수준을 평가할 때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해요. 11조하는가, 주일 성수하는가, 공동체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헌신하는가, 구제하는가, 이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뿌리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내적 동기, 오늘 너의 헌신인 이 헌신의 동기가 뭔가? 오늘 너의 열심, 무엇이 너를 열심되게 하는가? 무엇이 시동 걸게 만들고 무엇이 너를 출발하게 만들고 있는가?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점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거울 없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자기 벌거벗은 걸 몰라서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한지 몰랐습니다.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위로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교회 정상적인 사람이야, 신앙인이야.
보여지고 자기에게 나타나고 있는 종교 습관과 어떤 이 종교적인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정상적인 것이라고 스스로를 쏟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죄의 결과, 저주의 상징처럼 소개되고 있던 병이 나병이라는 겁니다. 나병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병은 감각을 잃어가는 병입니다. 어느 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어요. 손가락을 라이터불로 지져도 뜨거움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병에 붙이진 별명이 있습니다. 3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3년.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3년. 마지막 3년은 나도 남도 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3년. 이 나병은요, 어떤 바이러스가, 이 나병이라는 바이러스가 그 몸 안에 들어가면서 3년 동안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3년이 되면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피부 발진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만 장군, 구약의 나만 장군, 이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알아요. 남은 몰라. 갑옷으로 가지고 계급장, 훈장으로 포장하고 어느 정도 숨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3년이 되면 남을 속일 수 없는, 입이 뭉개지고요, 귀가 떨어져 나가고요, 얼굴이 뒤틀리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마지막 3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 정상적인 것 같지? 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 그런데 지금 너의 영적 상태는 썩어 들어가고 있어. 너 지금 나병 초기 3년이야. 너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난 너를 알아.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에베소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보십시다. 아프지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야. 너 모르고 있지. 남들도 몰라. 가장 충만한 교회 같지. 그런데 어쩌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니?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아니니? 뭔가 열심 내고 예배 때 막 한 것 같던데, 그런데 그 동기가 뭐니? 주님 말씀해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야, 너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우리 무게감 있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둘째 주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약 3주간의 신앙 그 시간을 허락하셔서요, 12년 전 앞바퀴 없는 세발 자전거처럼 우리 교회가 어느 집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원 집사님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소망 없는 아둘람 동굴에 웅크리고 있던 저를 찾아와 주신 몇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그 집사님 가정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7080 라이브 카페에서, 어느 상가에서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민주주의가 통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주님이 허락지 않는 걸 마치 주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포장할까 봐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빈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3주간의 기간 성도님들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혼자 하나님을 조용히 독대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빈손 내어놓고,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음 시즌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류가 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처음 찾아오셨던 그 순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두수목 불꽃 넘겨지고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어떻게 살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까? 얼마나 울고 울으면서 하나님, 세상도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리라 죽으리라 다짐했지 우리 않았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금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과 에노 도미네, 예수님 이후를 나누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포 코비드, 애프터 코비드, 이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모든 세계가 일순간 락다운되고 모든 교회들이 셧다운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는 내 뜻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뭘 먹을 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아야 했던 시절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보십시오. 사람의 노력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백신 맞으면 백신 맞는 것 때문에 죽어나갔고, 안 걸려서 정말 난 이 백신 맞으면 이러니까 난 그냥 안 맞을 거야, 안 맞은 것 때문에 죽어나가고 힘들어했어요. 누가 이 코비드를 종식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변종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코비드를 종식시키지 않습니까? 이 2023년 하나님께서 뉴 시즌을 선포하시고 뉴 노멀을 만드시고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야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끝 시점에서 우리는 보셔야 돼요.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을 보면서 과연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새로운 시즌에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처음 사랑, 그게 뭡니까? 동기지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적 드러남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동기를 책망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의로움, 그들의 행위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최고의 극치의 수준이라면 주님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 노력, 인간의 수단이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취하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열심히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라, 더 충성해라, 헌신의 양을 채워라, 그거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했어요. 뭔가라도 하나라도 더 하라고 그러면 그냥 막 엎어질 정도로 번아웃 바로 직전까지 오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건 숨은 동기였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보셔서요. 시편 51편 6절 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여러분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을 들고 정죄하고 큰 소리 쳤지만 주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네가 지금 겉으로는 가난한 자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속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영의 문제고 본질의 문제입니다. 오늘 나의 충성의 동기, 내 헌신하게 만드는 본질, 주님은 발견하라는 거죠. 너의 열심의 동기가 사랑이니? 좀 편하자고,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헌신하고 있는 거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예배팀은 왜 이 예배팀에서, 성가대는 왜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지극정성이 아니라 관계지요. 기도의 응답은 많은 말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결정합니다. 종교적인 열심, 헌신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들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건 하나님과 관계지요. 신앙은 지극정성 빌고 비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고 정리해 놓은 철학 아니면 교리 신학도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그게 신앙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요구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신앙은 조건 없는 그 사랑 받았으니 조건 없이 주 앞에 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무슨 커트라인, 무슨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무 조건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주님께 나가 물었습니다. 주님, 왜 나 사랑하세요? 어떤 때는 막 기가 막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기가 막혀서, 주님 왜 기가 막히도록 나를 사랑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랑해. 무슨 조건 때문에, 뭐가 이뻐서 사랑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한 번은 제게 물었어요. 이 목사, 니네 교회가 부흥하고 찬양단이 있고 사람들이 꽉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무 좋지. 예, 좋은데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저 예배당 문을 닫고 아무도 없어. 성가대도 없고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예배팀도 없고 너 혼자야. 그런데 저 뒤에 구석에 내가 앉아 있을 거야. 너하고 나 둘이야. 그래도 너 똑같이 찬양할래? 똑같은 열심 가지고 설교할래? 너의 중심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니? 제가 두 손 번쩍 들고 주님께 화답했습니다. 예수 오케이 주님.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의 회복, 다른 말로는 원띵의 정신이죠.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내 평생에 한 가지만 구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바로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처음 사랑, 원띵의 마음인 거죠. 원띵의 마음.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정상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무정상입니다. 정상이 없으니까 지는 안 걸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게 되고 연약한 사람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의 마음의 동기가 변질됐다면 다시 살펴보라는 겁니다. 찬양은 하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언제부턴가 너 기쁨을 잃지는 않았니? 말씀은 듣는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두 주먹 붉고 넘겨지고 저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도 잃어버린 채 오늘 그냥 예배 자리에서 구경하고 있는 건 아니니?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변질됐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서 12명의 성도들이 바울의 안수기도 받고 성령 받으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함께 시작된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신흥도시, 당시 클레오파트라가 그 도시를 방문하면서 엄청난 어떤 그 히트를 쳤던 그 도시, 에베소 도시, 그 한 도시에 영적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본보기로 삼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외적으로 규모는 커지면서 기도 소리는 약해졌고 프로그램이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회의와 다수의 의견이 성령의 음성을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말씀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이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려면 디모데 전후서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바울이 2년 반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후임 담임 목사로 세운 분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지금 네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던졌던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1장 보십시오. 5절로 7절에 보면요, 이 교훈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랑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이유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첫사랑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전의 문을 열기 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바로 앞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어떤 땅, 그 영토의 첫 발을 디디기 전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첫사랑이 뭔지 아직 잘 몰라요. 모태신앙으로 그냥 대를 이어서 4대 5대 지내다 보니까 막 쨍하고 막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극적인 어떤 경험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드십시오. 예배 자리에서 첫사랑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어쩌다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다. 다시 찾으십시다. 그리고 새롭게 무장하고 주님이 열어놓은, 언젠가 주께서 요단강을 쫙 깔아놓고 진격 앞으로 하실 때, 새로운 땅을 밟을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오늘 이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늘 성령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에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가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아멘 아멘. 곧 그에게 죄가 고하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데 주여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예수시니 미천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내 삶을 다해 내 모든 삶의 소망 다 주께 있네. 주 사랑해요. 내 생명 다해 내 모든 숨결까지 다 주님의 것. 내 평생에 힘쓸 그녀 주 예수의 덕을 기리다가 주 예수의 덕을 늘 할렐루야. 기리다.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자리에 소리 한번 일었습니다. 선들고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내 삶을 다해 내 모든 삶의 소망 다 주께 있네. 주 사랑해요. 내 생명 다해 내 모든 순결까지 다 주님의 다시 한번 보내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내 삶을 다해 내 모든 삶의 소망 다 주께 있네. 주 사랑해요. 내 생명 다해 내 모든 순결까지 다 주님의 것. 광해 구주 날 사랑하사 그분 성한 검열류가 금연류관 쓰고 늘 찬송하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설교는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첫사랑의 자리에 내가 다시 앉고
첫 계명의 자리에 내가 앉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천이라는 유업 많은 이 도시를,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시간 두 주먹 불끈 한번 움켜쥐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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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